우리는 히브리서를 끝내고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편의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든 내용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순례자들의 노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불러야 할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던 그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며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노래는 결국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지혜들과 지식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길에 들어서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렇게 가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과 지혜들을 얻는 것이 그게 더 어렵거든요. 자녀를 생산하고 또 낳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0편, 134편까지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하나님께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편의 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길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또 126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보호 없어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없어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그분이 주시는 평강 없이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다 보면 진정한 기쁨이 아닌 잠시 누릴 쾌락을 향해 세상에 기웃기웃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시편 125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보호와 평강은 누가 누리는가,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에 대하여서 시편 125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백성,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누리는가, 누가 평강을 누리는가, 주의 백성이 누리더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그러니까 일단 그분의 보호하심과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보호하심이 어떠한가를 1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의 특징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보호를 받고 있다. 2절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하심,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나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산. 시온산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 산, 그러니까 견고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시온산이.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가? 왜 거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영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말이지만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대보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전쟁하기가 참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갈렙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어쨌든 그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높은 곳이라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루살렘을 무엇이 두르고 있나 하면 높고 거대한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외적으로 봐도 아주 안전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르셔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예루살렘처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보호,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우리의 외적인 모든 삶이 보호받는 이런 보호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사실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통치하심은 모든 영역에 미치지만 그러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오늘 특별히 악인들과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악인들을 통치하시되 먼저 그분의 통치하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치하시되 특별히 악인들의 규, 이 말은 왕들이 들고 있었던 지휘봉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의 결과로 그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저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일 수도 있고 또한 그의 경제력일 수도 있고 그의 어떤 부일 수도 있고 그의 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도 무언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치하셔서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기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강력한 악인들의 규 앞에서도 그 악인이 결국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창, 그 두 번의 공격에도 말미암아 다윗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창은 다윗을 뚫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사울에 의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왕에 대한 어떤 모든 명분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윗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외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합을 듣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악한 왕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합을 먼저 대했다면 아합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줬고 무나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아주 즐겁게 만들어줬던 풍성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싫어했던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합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규를 가지고서 나봇이라는 힘없는 한 사람의 뭘 원했습니까? 포도원을 원했어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봇은 죽임은 당했지만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생명은 잃었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었지 그의 영구적인 어떤 생명이나 구원이나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약한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의 피를,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먼저 악인들을 통치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악인들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자,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그래서 욥이 고난은 당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고난 당하지는 않았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일을 당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통치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평강이 있을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악인하면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자기 뜻대로 해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들은 항상 치우쳐요.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 말이 항상 맞고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되 그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의인들이 들어서 있는 그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면 악인들, 특별히 자기의 굽은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뜻을 따라가다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길에 서 있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인들과 같은 영역에 서 있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길로 굽은 길로 갔다가 죄를 범하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죄 범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고 허용해 주신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같은 줄 알아요.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같이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부교육자가 지나고 이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이 되시고 하면서 그 색깔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이는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퍼지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 보면 아, 이만큼 달랐구나.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가보면 원래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처음에 원래가 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의인들과 같이 가지 않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악인들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악인들만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자, 보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악인들은 의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판단하실 때 그리고 보호하실 때는 의인들은 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진리와 성령에 의하여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다윗은 한 번의 큰 기회, 한 두 번의 큰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 그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살짝 베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손댈 수 없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경건이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었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죄를 손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큰 살인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인데 큰 부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그의 생업이 마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심히 부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발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고 심히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군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무리들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약탈도 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특별히 양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자신의 재산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 날에 다윗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지켜줬던 우리 용사들에게 줄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다윗을 화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이 뭐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나는 못한다. 내가 만데 그렇게 해주나? 쥐가 내 옆에 있었지. 그러면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비꼬았어요. 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일촉즉발의 시기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러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당신이 하는 일 자체는 상식적으로 맞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일이 뭐가 있냐. 원래 내 남편은 어리석다. 그리고 교만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라고 예물을 드리고 바른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제 다윗이 3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이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손댈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온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들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의인들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막아선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것 또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러나 4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대하소서. 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대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을 통치하시고 의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래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선대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한다면 반쪽짜리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보호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결과, 사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체로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 앞에 선하고 바른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강행했어요. 그때 보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써 죄악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밧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가 많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있었어. 알아보니까 누구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야, 이거 좀 그런데 그래도 데려와라 했어요. 데려왔습니다. 자, 근데 데려오자마자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정한 때였다 얘기합니다. 아마 뭐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아마 뭐 경수, 그러니까 생리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녀와 동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지금 당장 간음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정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여자를 취했다. 죄악에 손을 대었어요. 그때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호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통치하시고 의인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호를 허락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에 대한 보상과 보답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시작할 때고 제목이 파란색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딸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동복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과 화합하겠다. 대신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할례를 행해라라는 말을 듣고서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했고 가장 아픈 3일 때쯤에 두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족속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를 냈단 말입니다. 분노 때문에 강간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때에 야곱이 아주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다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 전체를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 주변에 있는 강력한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야곱의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전부 전멸시킬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문이 문을 닫게 될 위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네 보호해 줄게. 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네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자, 추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칼을 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러니까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깨끗함을 가졌을 때에 그때의 주어가 5절에 바뀌어서 그들이 떠났으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 보호 없이도 걸어갈 수 있겠죠. 이리 맞고 저리 터지면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결과의 보상으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믿고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게 손대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손대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손을 대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과 의인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그런 통치를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분 앞에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보호, 집-엘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그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법을 벗어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차피 우리 이 길 계속 가야 돼요. 이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분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보호가 온다는 걸 기억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서 그분을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기쁨입니다. 여러분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닌데 얼굴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좀 답답한 맹꽁이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뭔가 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기쁜데 우리는 좀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이 기쁨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기쁨을 누리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가를 시편 126편이 조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먼저 누가 그 기쁨을 누리는가? 돌아온 포로가 그 기쁨을 누리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26편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겠죠. 혹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때를 회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회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났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 기쁨을 누리는가? 돌아온 그 포로가 기쁨을 누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돌아온 포로가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됐나? 그는 돌아와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 자,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지금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쁜데 지금 모든 것들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던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뻤지.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문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와, 너희의 신이, 너네의 신이 큰일을 행하셨네 라고 말했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그분 앞에서 기뻤다. 그리고 지금 기쁘도다 이 말을.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죄악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며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이 여전히 살아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상처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처를 받아서 저를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상처를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은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만큼 그가 받았던 상처를 12년 전에 있었던 상처를 지금으로 소환해내는 그 능력.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를 지금도 기억해내면서 아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20여 년 전, 30여 년 전,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3년 11월 14일은 사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꿈과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꿈은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진짜 그때 그랬었나? 요즘은 이렇게까지 생각될 만큼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됐어요. 2006년 9월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달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좀 어느덧 흐르고 나니까 그때에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감정은 누구로 들리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뇌이며 기억할 때면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소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때의 그 기쁨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으셨던 그 은혜들 있죠.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 넘어가게 하셨던 그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복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20년 전에 있었는데도 어제 받았던 것처럼 하나 토시 틀리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가?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를 내가 되뇌이지 않기 때문이며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했던 그때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점은 다르겠지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을 기억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요, 조금 다른 영역인데 이루어갈 구원에 충성함으로써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3절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포로들이 돌아왔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또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해요.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고 웃음이 넘쳤고 찬양이 넘쳤다. 그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해놓고 다시 4절을 넘어가면서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마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포로는 누굴까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왔고 더 돌아와야 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먼저 돌아온 자들 한 5만여 명이 1차에 일어나서 돌아왔죠. 그러나 더 많은 숫자들이 돌아와야 했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야 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저기서 말하는 우리의 포로는 돌아온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와야 될 또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해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내 친족이나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이 돌아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이 돌아왔지만 이 표현은 여전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황폐했고 그들의 땅도 여전히 황폐했단 말입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라는 말은 우리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황폐함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고 또한 돌아왔지만 완성과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이루어가야 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을 위하여서 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성을 위해 돌아가야 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미 얻은 구원을 회상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돌아와야 될 자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달려가야 될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될 포로는 눈물이라는 기도 없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더 거룩한 삶을 위한 완벽한 삶, 완전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는가? 이미 얻은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루어가야 할 구원, 그것은 누군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애쓰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씨를 먼저 뿌리지 않고 눈물을 먼저 흘리며 씨를 뿌린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씨는 뿌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씨는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말씀은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 다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 자,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며 말씀을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26편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시작하게 해주신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루어가야 될 구원 앞에서 눈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기쁨 속에서 그것은 기쁨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쾌락 속에 빠져서 결국은 더 먼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 125편과 126편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보호와 평강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이기도 하고 너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들을 통치하시는 결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선한 삶을 살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결과로 너희가 보호를 받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정직한 삶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평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그때의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소화내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죽어있던 포로, 저 멀리 있던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화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와 어제보다 내가 조금 바뀌었네. 어제보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 나아졌네 라는 그 기쁨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이 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진리와 성령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무조건적인 선대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믿고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가,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손대지 않는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덕은 물론 무릎으로 눈물 흘리며 가는 언덕이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현재형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가는 나와 공동체,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의 언덕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소명의 언덕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고, 욥에게 갑자기 자식들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갑자기 사울이 찾아왔고, 나봇에게는 갑자기 아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선대하시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에, 우리의 땅에 그들을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손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만지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뢰하는 삶의 보상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다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라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거룩한 삶을 시작하였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료해서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고 레저를 만들고 스포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도 심심하다, 너무 따분하다, 너무 싫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있는 언덕은 기쁨의 언덕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언덕은 소명의 언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던 꿈꾸던 때 같았던 그때를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저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던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버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래서 삶을 바꿔주셨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서 지금 기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자들이며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향해 달려갈 줄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의 맛을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의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김치를 싫어하고 된장을 싫어하듯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맛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통치하시고 선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며 정직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산 것의 보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듭니다. 한번 맛보면 그것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는 맛봤지만 생명나무 실과는 맛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을 묵상하면서 넘치는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될 우리, 돌아올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순간 그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때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